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교회와 신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팔레스틴에는 여우가 많았습니다. 여우는 포도원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더욱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작은 여우가 침입하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이 지상의 포도원만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적인 그러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끼치는 폐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작은 문제는 소홀히 다루고 그냥 넘어가고 방관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관하다가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산불로에서 많은 사람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속출하였는데 뉴스에 보면 그것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불과 며칠 상간에 모든 숲들과 산의 나무들과 또 인명 피해와 집이 다 불타버렸으니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온 산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여러분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곳 사대에 있는 사대성은 트몰로스 산맥에 자리 잡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트몰로스 산맥의 양 측면은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이므로 자연히 사대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 사대성이 공격을 받아서 2번이나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락은 그 사대성의 크로이소스 왕 때의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여러분이 아시는 고레스 왕의 침략을 받고 이 크로이소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에 나가서 할리스 강을 넘어가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퇴각해서 이 사대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성문을 꼭 닫아 걸었습니다. 성이 절벽에 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은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은 물러가지 않고 사대성을 포위하고 14일 동안 계속해서 그 성을 침공할 그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사대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라고 하고 알아내는 사람에게는 특별 포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그 사대성을 지켜보다가 성 위에 한 군인이 실수해서 그만 투구를 절벽 아래 떨어뜨렸는데 얼마 후에 그 군인이
이 투구를 찾아서 다시 절벽 위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본 이 페르시아 군인이 살만히 그 절벽 아래로 다가가서 암벽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암벽 사이에 몸집이 아주 작은 그런 사람이 기어 오를 수 있는 그 틈바구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공대가 조직되어서 그날 밤 암벽 틈 사이로 절벽 위를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보초병도 없었습니다. 사대성 군인들이 암벽 사이의 틈을 하찮게 여기고 방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이 열려지고 페르시아 군대가 일시에 쳐들어가서 사대성이 하루아침에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사대는 200년 동안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게 되어서 역사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대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하에 헬라 문화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사대 통치권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안티오쿠스와 라이벌인 아카이오소스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안티오쿠스가 1년간 그곳을 포위했으나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고라스라는 한 군인이 이전에 페르시아 군사가 찾아내었던 그 암벽 사이의 틈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공대가 그 틈 사이로 투입되어서 사대성은 또다시 철저하게 파괴되고 점령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같이 보였지만 암벽 사이에 있는 틈을 방비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한 역사의 교훈을 후세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성이 함락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와 우리 신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과 영적 생활의 근간 근저를 뒤흔드는 이단의 유혹이나 잘못된 교리 그리고 세상의 핍박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일은 큰 일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여우같이 사소하게 보이는 신앙의 적을 방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방치하면 포도원 처처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훼손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포도나무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날이 가면 갈수록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고 결국 포도원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서서히 황폐케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소한 것 같으나 실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신앙의 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과 생활을 황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분노는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을 황폐케 합니다. 사람들은 예사로 화를 내지만 성경은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을 내고 싶다면 하나님께 결제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마음대로 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화를 냈다가는 큰 낭패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성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잠언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의 성향이 지금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노하는 것을 자제하고 더디하면 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화를 내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노출하게 됩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후에 막급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영도자였습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그의 생애에 큰 오점을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분노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패역한 일을 해도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 그만 화를 크게 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진을 쳤을 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참으로 곤궁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총의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반석 앞에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화를 어느 한순간에 내는 것은 그동안 축적된 일들이 한꺼번에 쌓여서 화를 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그 화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이렇게 고함칩니다. 패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그랬습니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전에 한번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깨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상징하는 건데 이번에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또 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섭함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란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인도자로서 모세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까닭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정작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수 있게는 하셨으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핑계 삼아 화내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은 이미 죽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종교생활, 교회에 열심히 출입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형식을 떠난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임하여 있다. 이러므로 우리는 분을 내는 나의 옛 성품은 나의 생활에서 청산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분을 다스리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자.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까지 여러분 많은 연단과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온유함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성을 낼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성을 더디내며 유순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노를 자주 허용하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분노의 작은 여우를 가차없이 처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평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황폐케 합니다. 불평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첫사랑으로 신앙이 불타오를 때 누구든지 행복감에 젖습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만민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러한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찬송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수시로 하나님 찬송하면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 멈추면 마귀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싫어해서 온갖 회방을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악한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요즘 환절기 때 감기 걸리게 하고 아주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강해지면 한 번도 감기 걸리지 않고 자기가 그 나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비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면역력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면역력이 증강돼서 사단 마귀가 틈탈 그런 틈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귀는 뱀을 내세워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를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짠 겁니다. 뱀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살짝 다르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아주 비슷하게 교묘하게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의 술수입니다.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구별하기 어렵게 살짝 바꿈으로 성도들을 세워놓게 해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하와의 틈을 발견한 뱀은 이제 틈을 발견했으니 하와를 유혹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가 이젠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그녀에게 불평을 심었습니다. 하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 불만 없이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했습니다. 불평의 마음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의 생애는 황폐한 포도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불평의 마음이 작은 여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마귀는 이를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평을 심기로 또 작정했습니다. 마귀는 불평의 작은 여우를 그들의 삶 속에 들여 보내기 위해서 틈을 찾았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 민족이 함께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들도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었습니다. 마귀는 그들에게 접근하여 불평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황폐한 포도원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을, 어떤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하는지를 아주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불평, 불만하면 그 불평, 불만의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오면 제 귀에서 이제 빨간 신호등이 발산을 하게 돼서 이건 경고 신호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평, 불만과 그런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사람들,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 전염시켜서 이와 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포도원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틈을 찾는데 연약한 성도의 입을 찾아서 그것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들었다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신앙에 큰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사전에 방비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평의 작은 여우를 사탄은 우리 삶 속에 들여보냅니다. 이를 우리는 처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을 조작할 때 이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귀가 바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지만 좋은 일이 네게 있었느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을 당하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취급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불평을 조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로 작은 여우를 처치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평, 불만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그러나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딱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내게 고통이 있다. 사업상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육신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문제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더 큰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평의 세력을 여러분에게서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근심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황폐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골수가 상하게 됩니다. 뼈 속의 골수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것이 상하게 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뿌리를 파헤쳐 놓으면 나무가 시들듯 근심의 작은 여우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시들게 하여서 어깨가 쭉 늘어지고 얼굴에 근심, 수심이 가득하고 구름 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의 작은 여우를 처치하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다가와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염려의 작은 여우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평강이 다가옵니다. 또 근심의 작은 여우를 처치하는 아주 좋은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찬송하라입니다. 다윗이 이를 잘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과 같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오직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과 염려가 다가왔을 때 찬송하면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와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힘이 생깁니다. 찬송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과 기쁨은 결단코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을 황폐케 합니다.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성이 아람 군사들에게 포위되어서 식량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성을 다 상실한 상태가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성 안의 식량은 이제 바닥이 나고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하루는 성벽 위에 걸어가다가 백성들이 이 처절한 자기 자식을 이번에는 우리 자식을 잡아먹었으니 다음에는 네 자식을 잡아먹자 이런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왕은 통탄해서 이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그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그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나를 죽이는 것이 급하지 않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양식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지금 이런데 내일까지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참으로 희망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왕의 경호장관이 부정적인 말로 응수합니다.
하루라도 목숨을 더 부지하려고 네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늘 창고 문을 연다고 해서 이런 네가 말한 그러한 일들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눈으로 그 양식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 황혼 무렵 성문 어귀에 있던 문둥이 네 사람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아람 진영으로 가서 거기에는 양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포로가 되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결의하고 아람 진영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둥이 네 사람이 힘없이 터덕터덕 걷는 그 발걸음 소리와 서로 격려하는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는 많은 군사가 진격하는 그런 소리로 들려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군사들은 연합군이 공격해 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랭랑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성한 사람들이 달려가 아람 진지를 다 약탈했습니다. 양식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경호장관은 그 북새통에 군중들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는 양식을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먹지는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매사에 주 안에서 긍정적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말은, 언어는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 두려워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근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허다한 성도들이 분노와 불평과 근심과 부정적인 말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황폐케 하는 분노와 불평과 근심과 부정적인 작은 여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잘 처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고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우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여서 이 여우들을 다 처치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행복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